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네로 황제 당시 굉장한 압박과 핍박을 당할 때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할 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인내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베드로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재림장입니다. 12절에 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 재림 후에 가져다주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리고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에게 임하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돼요. 14절에도 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건 재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신앙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 첫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재림을 준비해라. 14절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말은 깨끗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 첫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깨끗해야 돼요.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받을 것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아니라 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안절부절 또 놀라지 말고 평강 가운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그러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전 여러분들이 깨끗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결혼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이제 결혼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기간이고, 영원 천국은 영원한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은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신랑과 결혼하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혼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자신을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게 내 자신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깨끗해라, 책망받을 것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이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구약에 예표하는 것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제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이 제사는 곡식 제사였어요. 그건 피 없는 제사,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 중에서 첫 번째 난 새끼, 깨끗한 것, 성결한 것, 그걸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양의 첫 새끼가 흠이 없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흠 없이 사시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 양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흠 없고 일련된 양이나 염소, 수컷,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일련된 예쁜,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그 염소, 양, 이게 무슨 흠이 있고 이게 무슨 여러분 티가 있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만큼 흠 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면 안 돼요. 덫은요,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 탁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은 덫과 같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안 돼요. 도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에 오면 너희는 어둠이 아니요 빛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당황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들은 이미 오실 것을 준비하였듯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 명예에 취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이런 것들이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 때 덫과 같이 임하는 자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재림은 어느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재림이에요. 그 재림으로 우주가 끝납니다. 재림으로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함을 알려주는 최대의 징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마지막 날에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지적으로 어느 곳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모든 처처에 전염병이 있다. 어쩌면 이 코로나와 같은 강력한 전염병이 지구상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광범위하게 어느 한 나라 국가 제외함이 없이 이렇게 또 온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최대의 징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이제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재림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여러분 강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폐쇄되고 교회가 문 닫고 예배를 제약받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요. 다니엘서 7장 9장 27절에 오면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가 진리를 땅에 던지며 때와 법을 변개하고,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금지돼요. 금지. 근데 우리가 대환란이 앞으로 먼 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때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다가왔구나. 이러할 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점점 임박한 이때에 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신앙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라. 주 앞에 깨끗한 신앙을 가져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정중앙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도, 주님이 이 시간 와도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 첫째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 둘째,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삼가하라.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 둘째는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내 신앙에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우리는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종말이 될수록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미혹하는 자가 많아요. 그 미혹에 이끌려 내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선생님, 재림 종말을 가리키는 거죠.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겠으며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표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언제라는 말은 침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그 징조 중에서 첫 번째 징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때와 징조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그런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에 대해서 이제 4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는데,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내 징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조 중에서 첫 번째 강력한 징조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미혹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신천지나 안상홍이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도 안 되지만, 마지막에 최대 미혹의 영은 다원주의 영이에요. 음료,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상, 이거에 미혹당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넘어가요. 그 음료 다원주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 이것을 가리켜 계시록 5장에는 9장에는 황충이라고 그래요. 황충. 황충은 메뚜기 종류예요.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다섯째 나팔 재앙이 황충 재앙입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수많은 황충들이 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황충과 함께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건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뜻이죠. 황충들은 거짓 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 마지막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처럼 땅과 해와 진리, 공기를 어둡게 하면서 진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황충들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황충들은 머리에 금관 같은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금관이 아니라 금관 같은 관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금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4장로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금관 쓰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영광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아요. 황충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 지혜성을 의미하는 거죠.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아주 찰랑찰랑한 여자의 머리털,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그게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거짓 선자들은요 아주 멋있고 인간적이고 아주 마음이 넓고 여러분 지혜롭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철호심경을 가지고,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는 전갈의 권세를 갖고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것으로 성도들을 쏘고 5달 동안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그 미혹에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절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은 절대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정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11절 12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으면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해달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 하나 내가 지키지 않고 성경 응하게 하려고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제자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 하셨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미혹되지 않는 신앙이, 미혹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이 신앙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 내 소중한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잠언 14장 15절에 오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믿는 자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라고 불신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이 말해도 믿고 저 사람이 말해도 믿고, 이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듣는 것 같아도 예 그래요, 남의 말하고 무슨 막 얘기할 때 그래요 하고 넘어가요. 그걸 저는 절단코 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 가운데서는 거짓도 있고 과장된 말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이나 다 믿는 것, 아무 데나 따라다니는 것, 아무 것이나 믿다 보면 자칫하면 미혹의 영에 빠져요. 따라서 마지막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붙잡고, 여러분 이 미혹받지 않도록 철통같이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오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유일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함을 얻는다,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따라서 마귀가 미혹하려고 여러분 막 흔들어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에 준비하는 신앙은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17절 하반절에 오면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내 신앙이 떨어질까 봐 삼가고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는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힘쓰라. 깨끗한 신앙 가져라. 두 번째는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신앙. 셋째,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신앙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나의 주예요. 나의 구주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구주, 나를 구원할 분이에요. 그 우리 주, 나의 구원자, 유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속에서 살아가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끝장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지옥 가요. 여러분,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더라. 한 부자는요, 다 붙잡고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어요. 호화롭게 잔치하고 자색 옷, 여러분 정치 권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요. 남들에게 베푸는 선도 있었고요. 사람들도 붙잡고, 이 부자는 다 붙잡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자에게 놓친 것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는 어쩌면 다 놓쳤어요. 그에게는 재물도 놓쳤고 권력도 놓쳤고 사람도, 인기도, 친구도 다 놓쳤어. 그러나 나사로가 한 가지 붙잡은 것은 예수님 붙잡았어요. 그 뜻은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 놓쳤지만 예수님 하나는 붙잡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놓친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한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림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나는 포도나무의 5절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7절, 그리고 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는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붙어있지 않는 가지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이 잘려진 가지는 이제는 밖에 버려집니다. 예수님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 돼요. 그리고 마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라버려요. 내 모든 축복이 다 말라요. 다 마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놓치면
이 땅에서 버려진 인생, 마른 인생, 결국 불 속에 던져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에 거하는 사람 이 아모리 땅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여호와 섬기는 것이 만약에 안 좋다고 생각하면 저 아모리 사람 시온, 바사랑, 옥, 저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 섬기려면 섬겨라.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아니면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선언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다 우상을 끊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우상 섬기려면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려면 살아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섬겨요. 이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유지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이 임박한 때는 여러분 각종 해충과 여러분 각종 노략꾼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탈하려고 찾아오는 때가 추수 때예요. 이러할 때일수록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하게 사십시오.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정결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내가 미혹받지 않도록,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미혹의 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떨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다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